마가복음 2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모독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첫 아들을 낳아 방부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w I pray.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해하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now is the time to listen to your word. Let me not speak my thought, but speak your word. When we listen to the word, let the Holy Spirit work so that we understand and accept it.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97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797년 초겨울 볼티모어 메릴랜드에 있는 어느 유명한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손님이 찾아와서 이 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자기 호텔과 같은 고급 호텔에 이런 허름한 옷을 입고 온 농민이 이 호텔에서 묵었다고 하면 자기 호텔에 찾아오는 고급 또 유명한 인사들이 그 호텔에서 떠날까봐 좀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제 방이 없다고 하면서 그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손님은 말없이 나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여관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볼티모어 시에 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주 유력한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 이 도시를 방문했다가 아무 수행원이나 비서관을 데리고 오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민정 시찰을 나왔다가 유명한 호텔에서 거절당하고 작은 호텔에 묵고 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이 호텔의 매니저가 그 소문을 듣고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 호텔에 와서 방을 구했던 그 농부가 바로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했던 토마스 제퍼슨이었던 거예요. 놀라서 얼른 부통령을 찾아가 자기 호텔에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해 놓았으니 제발 우리 호텔로 오시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제퍼슨 부통령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미국의 땅을 땀 흘려 있는 농부를 맞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의 부통령이 어떻게 그런 호텔에서 살 수가 있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요한이 참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콕 씹어가면서 쓴 말씀 같아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Read together.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와 같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다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이 이 세상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그 위용을 갖추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초림은 이와 같이 초라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목적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말구유를 침대 삼고 탄생하셔야 했던 것은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 손님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관 주인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방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더 부지런해서 방을 구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걸 대강 소개해 드립니다. 황제 어거스트 시저가 온 로마 제국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점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역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은 구레뇨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모든 사람이 호적에 참여하려고 본적지로 갔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4절부터 보면은 요셉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본적지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그때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고 그랬어요. 이미 아기가 출생할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눕혀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또 왜 환영받지 못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자기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신 이 땅의 주인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세상이 그랬구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여 맞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이제 서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죠. 그리고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서기 한 90년쯤 됐을 때예요. 한 90년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글을 쓰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아주 옛날 그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크리스마스 이야기라 제가 몇 번 설교하는데 썼는데 여기서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이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유년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다면 아마 성극을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도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유년부 2학년 학생 중에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윌리는 몸이 좀 조숙합니다. 다른 2학년 학생들보다 몸이 성숙해 보이고 그런데 좀 지능이 좀 모자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에게 키가 크고 얼굴이 거칠어 보여서 이 선생님은 윌리한테 네가 여관 주인을 맡아라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제 좀 키가 크고 얼굴이 좀 거칠어 보이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이 없어 다른 데 나가서 알아보시오 하고 딱 얘기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역할을 맡겼거든요. 아무튼 준비를 잘 했습니다. 마침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머무를 방 좀 없을까요? 방 좀 있으면 꼭 주세요. 없어. 여관은 모두 찼어. 딴 곳이 나가서 알아보시오. 윌리는 연습한 대로 아주 잘했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간청을 합니다. 주인, 우리는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왔어요. 다른 곳에도 모두 알아보았지만 방이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 곧 출생할 날이 됐어요. 꼭 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윌리가 이런 말을 했어야 돼요.
방이 없다는데 무슨 말이 많소? 다른 데 나가서 알아보셔야 하면서 문을 쾅 닫는 것이 거기에 그 연극에 되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윌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딱하다는 듯이 이러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가 대사를 잊어버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 씨 방이 없다는데 무슨 말이 많소? 다른 데 나가서 알아보셔야 하면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자꾸 마리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꽝 닫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슬픈 빛을 띠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오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알아서 돌아섭니다. 예, 알아서 슬픈 빛을 띠고 돌아서는데 또 윌리가 불러요. 요셉 씨, 마리아 씨 해가면서 어떻게 애기 날 때가 됐는데 그러고 가요. 내 방 들릴 테니까 내 방에서 자요. 대본에도 없는 연극이라 마리아와 요셉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원래 연극에는 가야 되거든요. 이거 부르니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부르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기 예수가 말구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 탄생하시고 그런 연극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극을 지도하고 준비했던 선생님은 거기 불렀던 모든 교인들과 초대받았던 사람들한테 참 미안해서 막 사과하려고 하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연극 처음 봤다고. 여태까지 성탄절 연극 중에서 가장 감명받은 연극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여관에는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마음방을 비우시고 빈자리를 드림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방 안에 태어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 말구유 평화로운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셔야 했었는가? 그분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 그 사람들이 모두 평안과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peace.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히브리어는 샬롬 그런다고 하지 잘 많이 들으셨죠? 샬롬. 샬롬이 평안입니다.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평안,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아랍 사람들은요, 아살롬 알레쿰. 아살롬 알레쿰. 제가 딱 한마디 알아요, 아랍. 아살롬 알레쿰. 하는데 좀 줄여서 살렘 레쿰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peace unto you. peace to you.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렇게 인사하죠. 일본인들도 똑같아요. 오하요 고사이마스, 곤니찌와, 곤방와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아침 저녁 인사를 합니다. 스페인어는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타르데스, 부에노스 노체스 이렇게 또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다 똑같이 good morning, 부에노스 디아스 똑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좋은 날, 평화로운 날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처음 인사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평화와 좋은 삶의 바탕을 좋은 삶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패러독시칼한 그런 표현은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평화유집이라고 좋은 말로 하면 평화유집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지출을 누가 이런 통계를 이런 걸 오래전에 봤어요. 어느 잡지에 나왔었는데 2000년 전에는 한 사람 죽이는 데 들어가는 국방비가 한 75센트 정도 들었답니다. 2000년 전에. 나폴레옹 시대에는 한 대 3,000불의 국방비가 들었답니다. 1차 대전 때는 5만 불의 국방비가 들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죽이는데 20만 불의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월남전에 나갔던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서 총 쏘잖아요. 총 한 방 딱 쏘면 한 사람 뻥 떨어지죠. 영화와 같이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이 탄창 2개씩이가 봤는데, 그 한 20발씩 들어있는 탄창을 다 쏘고 나도 하나도 안 쓰러진대요. 그래서 얼마를 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한 1000발 이상 쏴야 아마 자기가 한 사람 죽일 거라고 그런 얘기. 물론 사람들이 앞에 보이는데 막 쏘는 거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국방비가 들어가는 지금은 얼마나 들까요? 미국의 국방비가 1년에 트릴리온이 넘잖아요. 그 트릴리온 국방비 들여서 몇 사람 죽이나요? 지금은 죽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소식과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찾아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낮은 곳 말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십니다. 아직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참 어릴 때 읽었던 만화 영화인데, 만화책에서 본 건데 생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만화책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특별히 추웠던 전쟁터의 겨울입니다. 아주 쌀쌀한 북풍, 심한 눈보라, 그 속에서 연합군 병사 1개 분대가 자기 본대에서 좀 이탈되어서 뒤처졌어요. 그리고 자기 부대를 찾아가다가 추위를 녹이려고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1개 분대는 군대 조직 중에서 제일 작은 부대예요. 보통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1개 분대인데, 가다가 추위를 녹이려고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난로에 몸을 녹이고 나니까 아주 나른해지면서 좀 졸려요. 좀 쉬려고 할 무렵 밖에서 몇 사람의 떠들썩한 독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주인은 얼른 독일군이라고 하면서 이 연합군을 방 한쪽으로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때 독일군 한 사람이 뭔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 주인에게 말하는 데 보니까 한 독일군 한 서너 명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연합군이 와가지고 잠시지만 뭔가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합군 병사 들어왔지. 당장 끌어내. 어디 숨겼어? 그 여주인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아주세요. 독일 병사들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이제는 뭐 서로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연합군 미군들은 방에서 긴장하고 있고, 독일 군들은 밖에서 손 들고 나오라고 하고 있고, 연합군은 못 나간다고 하고 있고, 너네가 손 들고 이제 항복하라고 하고 있고, 독일과 연합군은 차마 총을 쏘지 못해요. 주인의 그 간절한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엄포만 놓으면서 대치하게 됐습니다. 이 여주인이 애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로 총을 내려놓고 보낼 수 없으세요? 마침 우리 집에 감자가 좀 있는데 나가 이 감자 이 난로에다 굽고, 또 여기 포도주도 있는데 포도주도 나누면서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없어요? 자, 어서 나에게 총을 맡기세요. 그래서 서로가 먼저 총을 맡기라고. 너네가 먼저 맡겨라. 아니다, 너네가 먼저 맡겨라. 서로 누가 먼저 맡기려고 하겠어요. 근데 연합군이 방문을 삐끗이 열면서 개머리판 욕 아닙니다, 여러분. 총 이렇게 손잡는 데를 개머리판이라고 그래요. 공식 이름이에요. 총 개머리판을 이렇게 내밀으니까 제 주인이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독일인이 또 한 사람이 또 그걸 내밀어요. 한 사람 이렇게 결국은 모두 다 총을 다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적군끼리 얼굴을 맞이했어요. 그러고서 주인이 감자를 굽고 있는 동안 연합군 병사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캐롤을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니까 독일 분들도 자기네들도 기독교 가정 출신이라고 해가면서 우리도 그런 찬송 부른다고 똑같이 부르고, 서로 말은 다르지만 서로 찬송을 부르며 그냥 성탄절 축복해 가면서 감자를 굽고 포도주 마시면서 캐롤 부르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냅니다. 그들은 비록 적이었지만 서로 총을 쏘아 죽여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들은 전쟁 속에서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성탄 전야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를 물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미군들이 나는 우리 본대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그랬더니 너 그쪽에 이미 가는 길 어디쯤에 독일군이 이미 그쪽을 점령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갈 때 조심해라. 그쪽까지 가려면 이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면 길이 있을 것이다.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며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총을 맞대고 싸우는 전쟁 속에서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경쟁하고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로마 황제의 시저의 왕궁보다 더 화려한 곳에 보내실 수 없었을까요? 마리아를 멋있는 그냥 왕의 어머니로 그렇게 만들어 예수님을 보내실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멋진 구름 타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예수님이 힘을 얻고 멋지게 탄생하셨을까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말구유 탄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구유는 말의 먹이통입니다. 구유에 담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의 먹이여야 돼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먹이처럼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멸망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상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4절부터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식 할 때 늘 읽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몸을 찢으셔서라도 얼마든지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멸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짐승의 밥그릇에 자기 몸을 담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해마다 이때만 되면 맞이하는 그런 교회의 명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왜 말구유에 오셨는가? 죄인들의 죄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려고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려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그 심령 가운데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과 평안을 주시고 자기 몸을 우리의 생명과 양식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내 마음 주님의 방을 비워 탄생하신 예수님을 주인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의 분위기에 젖어 요란하지만 우리들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조용히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Christmas, the day when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was to this world, is just 10 days away. The whole world is filled with the atmosphere of Christmas, but we want this Christmas to be a time when we joyfully welcome Jesus who came to the manger.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en Jesus came to his own land, no one welcomed him, but we opened our heart and welcome Jesus who came to us. Come to us and become our Savior, our Lord. Let us love peace like Jesus and be humble and low
serving and loving one another. 우리 주님이 낮은 구유에 임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믿어 악을 버리고 의로움과 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Since our Lord came to the manger, let us also believe in him, abandon evil, and live according to righteousness and goodness. I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Savior Jesus. Amen.